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 여러분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뭐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 가정이 어려워지죠. 그런 일 때문에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믿음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그냥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근심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제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분파주의라는 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누구는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목사님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누구는 개척했던 바울, 난 바울파야. 혹은 후임으로 온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혹은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목회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혹은 근친상간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이 성찬식의 그 음식들을 막 자기가 다 먹거나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세력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여러 가지 서술의 목적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변호권,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변호한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고생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정말 많은 압력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다툼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사실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온 이제 첫 지역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왔을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성도들이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아데네 지역으로 밑으로 피신시키는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그룹으로 이루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룹으로 조직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느껴지는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것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사명을 가지고 그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이유를 7장 6절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가? 우리 7장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위로를 받았던 것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 중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지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위로를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빛과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그 믿음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감사와 격려와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바로 7장 6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해 주셔요.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만으로 바울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와 동행했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은 목회 비전과 선교의 경험을 공유했던 디도처럼 우리가 먼저 디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놀랍도록 그런 선교적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절대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동역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8장 18절 19절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그는 여기서 디도인데, 디도와 함께한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도와 함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한 형제라고 표현된 그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한 형제라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칭찬을 듣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든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선한 빛이 나게 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바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과 같은 소원을 가졌다. 바울의 소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동일한 소원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바울과 또한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같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며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진심 어린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7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근심케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다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근심케 하는 그런 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속에서, 왜냐하면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썼을 때는 그들에게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본심은 뭐예요? 바울의 본심은 그들의 허물을 지적한 것이 그들을 근심을 통해서 바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바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 근심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가장 기쁘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회개의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들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그들이 진정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신실해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쁘죠. 뿌듯하고. 부모가 아무리 고생해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고생이 보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아마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기의 희생과 수고로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백성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전제로 드려져도 자기가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영적 자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험한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각 우리 스스로가 손을 어깨에다 두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용암아 수고했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앞으로도 너 함께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괜찮아, 괜찮아. 네, 우리에겐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지만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이 힘들고 정말 험하고 거친 길이지만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믿음의 여정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잠깐 기쁠지 모르나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진정 승리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위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